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수능생, 임용고시, 취업준비생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3일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63장입니다. 찬송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의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우리 특별 기도회 3일차 기도회를 위해서 이상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일상과 전체 생애를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헤아려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의 간구를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일 수능시험과
다음 주 임용고시를 보는 창년의 청년들의 간구를 이미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를 드리옵니다. 창년의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그동안 노력한 것들을 충분히 쏟아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다니엘과 같이 보호해 주시고 다윗과 같이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만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 주실 줄 믿고 간구를 드립니다. 작년의 청년들이 시험 당일 주님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일정을 보낼 수 있고 좋은 과실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부 담당 사역자들에게도 건강과 평안과 강건함을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어려운 창년재단을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들의 일상에 평안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계획 중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울러 창년의 가족들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노환과 병환으로 투병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학업과 취업과 사업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등 모든 창년 가족들이 처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벽 예배와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기를 간구하옵고 이 모든 간구를 그리스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6페이지 아마 그 근처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 376페이지 근처 야고보서 5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수능생과 임용고시 및 취업 준비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차 기도회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기도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능력 있는 기도란 첫째, 믿음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즉 주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기도란 첫째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곧
의심이라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간구하는 자의 마음 상태가 간구의 내용과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며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 없는 태도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기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한 후 그것을 기대하며 믿었습니다. 그는 기도한 후 사환에게 산에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고 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환이 전하는 말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7번까지 하였습니다. 7번째 다녀온 사환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뿐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의심하지 않고 비가 올 것을 아합 왕에게 가서 알리라고 분명히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바람이 일더니 큰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드린 믿음의 기도는 마침내 응답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기에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의심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능력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의인이란 문자 그대로 아무런 죄와 결점도 없는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이 땅에 완전한 의인이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6절의 의인이란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특히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간구는 바로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의인의 의미는 죄를 고백함으로 의롭게 된 성도를 의미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의인은 바로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기지 못해 삶에서 많은 허물과 실수와 죄를 저지릅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자백하고 깨끗함을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죄를 품은 채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본문의 의인이란 자신의 죄를 서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17절을 보면 능력의 기도의 예로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우리보다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고 그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의 비결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주석했던 홀 감독은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수학이 아니니 기도의 횟수가 기도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수사학이 아니니 기도의 웅변이 기도의 힘이 되지도 못하며 기도는 기하학이 아니니 그 기도의 장단이 기도의 힘이 되지 못한다. 기도는 또한 음악도 아니니 그 음성의 아름다움이 힘이 되지 못한다. 기도는 또한 논리학도 아니니 그의 논조가 문제되지도 않으며 기도의 순서가 정연한 그 방법이 기도의 힘이 되지도 못하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두시는 신학까지도 기도의 힘은 되지 못하고 교리가 아무리 좋게 들린다 하여도 기도의 힘은 못 된다. 그러나 오직 마음의 열심, 이것만이 가장 필요하고 유용한 힘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는 사역의 준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학자들이 성경을 진지하고 겸손하게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기도는 사역의 준비가 아니라 기도가 사역일 뿐만 아니라 사역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다른 사역을 이루기 위한 사역의 준비나 보조적인 사역이 아니라 기도가 바로 주님의 사역입니다. 영국의 시인 테니스는 세상에 꿈꾸는 것보다 더 큰 일이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꿈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큰 역사, 세상 사람들이 계획하고 바라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는 위로부터의 모든 축복을 가져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보급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R.A. 토레이는 바쁘다고 기도를 못하면 기도를 안 한 만큼 손해를 본다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바로 축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또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엘리야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위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것처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들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주의 백성들의 강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아시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가운데 들려오는 분쟁과 전쟁의 소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이 그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고한 생명들이 아버지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대로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직 의심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간절히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시험을 치르는 수능생과 임용고시 준비생, 취업 준비생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수능생 임용고시생, 취업 준비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